좋은 날입니다. 7월 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바울이 보인 노동의 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먼저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핑계 삼아서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문제만 만드는 자들, 그들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어떤 전통을 전해줬나요? 교회의 전통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전통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떠나라 라고 단호하게 대하게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쌓아둔 돈, 그리고 논과 밭과 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팔아서 우리가 쓰자, 누리자, 그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그들을 찾아가서 방해하고, 야, 왜 일을 해? 예수님 오시는데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러면서 잘 믿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더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걸 우린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떠나라. 너 떠나라. 이건 추방한다.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고요. 거리를 두어라. 이런 의미예요. 거리를 두어라. 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들과 거리를 두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9절에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너희들이 한번 돌아보고 그 모습을 교훈 삼아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사람들의 말을 옮기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8절은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어떤 음식을 대접받아도 자기의 값은 치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저 얻어먹은 것 없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감당했다. 어떻게 수고했다고 합니까?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이래요. 주야로 일함은 밤과 낮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 전파에 매진했다, 정진했다,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일하고 복음 전하고 일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도 해요.
왜요? 복음을 전하면 성경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 가르치는 자, 그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준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가르쳐 주길 원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행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고와 열심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오신다, 곧 오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책임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요, 이런 게으른 자들, 말 안 듣고 문제만 만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그들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게 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그래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 자, 게으르게 행하여, 이거 직역하면요, 원문을 직역하면 규모 없이 행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규모 없이 행하다라는 의미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에서 틀에서 벗어난 것, 규율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게으름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성도들이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갔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자신의 밭을 팔고 재산 소유에 남은 것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유로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서 수고해서 벌어온 재정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나누는 거죠. 내 것 먹을 것을 두고는 그 외의 것들은 다들 나누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핑계 삼아서 남이 가져온 것을 먹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들은 게으르게 행한다, 규모 없이 행한다,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명령하고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하고 네 양식은 네가 벌어서, 네가 일해서 먹어라.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해도 상황과 여건과 어떤 핸디캡이 있는 경우에 내가 일은 하지만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아나 과부의 경우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을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초대교회 때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수고하지 않고 그리고 힘쓰지 않고 희생하지 않아요. 전혀 안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작은 헌신과 충성,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존중과
큰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숙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핑계 삼아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핑계 삼아서 서로 은혜를 나눈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악용해서 게으르게 행하고 교회 공동체에 어떤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말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갖는 것, 바른 믿음을 갖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노동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은혜 안에 거한다, 이러한 표현들로 잘못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되어져서 게으르게 행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을 일삼는 자들, 그들은 성경 질서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